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옛날에 세종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12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 비구들은 모두 아란으로 더러움과 번뇌를 끊었고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으며 지혜롭고 자유자재한 마음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아야교지녀, 마아가섭,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걸련, 마아가전연, 아니루타, 겁빈나, 교범파제, 이파다, 필른가바차, 바꾸라, 마아구치라, 난타, 손타라난타, 부루나미다라니자, 수보리, 아난, 나후라 등 위대한 아라한들이었다. 이 밖에 아직 배울 것이 있는 비구와 더 배울 것이 없는 비구 2000명도 함께 있었다. 또 마하파시파제 비구니를 비롯한 6000명의 비구니들과 나후라의 어머니인 야쇼다라 비구니도 그 시종들과 함께 있었다. 또 그곳에는 8만 명의 보살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물러서는 일 없이 윤회의 세계에 한 번 더 윤회하는 생을 남겨놓았을 뿐이며 다란이를 얻었고 위대한 웅변력이 있으며 되돌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수백 수천의 많은 부처님을 섬기며 그 밑에서 성근을 쌓고 그분들로부터 칭찬받아 몸도 마음도 자애에 넘치며 열애의 지혜를 이해하는 데 뛰어난 대지혜자였다. 또 그들은 지혜의 완성인 바냐바라밀에 숙달하고 수백 수천의 세계에 그 이름이 알려졌으며 수천 수백 코티 니유타의 많은 생명들을 구제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불,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 8만 명의 보살과 함께 있었다. 또 신들의 왕인 제석천과 그 시종인 월천자, 일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광유천자를 비롯한 2만 명의 천자들도 함께 있었다. 또 4대 천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증장천왕, 광목천왕, 지국천왕, 다문천왕이며 또 자제천자와 대자제천자와 또 그들의 시종인 3만 명의 천자들도 함께 있었다. 또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도 시종인 1만 2천 명의 범천들과 함께 있었다. 또 수천 코티나 되는 많은 시종을 거느린 8용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난다용왕, 우파난다용왕, 사가라용왕, 바스키용왕, 타크샤카용왕, 마나스빈용왕, 아나바타프타용왕, 우트바라카용왕이었다. 또 수천 코티나 되는 많은 시종을 거느린 긴나라의 내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이었다. 또 수백 수천의 많은 건달바를 거느린 4명의 건달바왕들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낙건달바왕, 나금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이었다. 또 수천 코티나 되는 많은 시종을 거느린 아수라의 내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바치 아수라왕, 거라건타 아수라왕, 비마질다라 아수라왕, 나우 아수라왕이었다. 또 수천 코티나 되는 많은 가루다의 시종을 거느린 4명의 가루다왕도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대위력 가루다왕, 대신 가루다왕, 대만 가루다왕, 득대실력 가루다왕이다. 또 바이데이 부인의 아들로 마가다국의 국왕인 아자타사투왕도 함께 있었다. 라는 이름의 경전을 설하셨다. 그 뒤 세종께서는 자리에서 결가부좌하시고 무한한 가르침의 기초인 무량이처라는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세종께서 삼매에 드시자마자 천상에 꽂힌 만다라바, 대만다라바, 만주샤카, 대만주샤카의 꽃비가 내려 세종과 사부대중의 위를 덮었다. 그리고 전불국토가 6가지로 진동했다. 그때 그곳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후라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이 모여 있었다. 또 지방의 왕후와 군대를 통솔하는 전륜왕, 사주를 지배하는 전륜왕들이 모여 권속들과 함께 세존을 우러러보면서 놀라움과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환희했다. 그때 세존의 미간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동쪽으로 18,000개의 많은 국토를 비추어 아비지옥부터 유정천까지 모든 불국토와 육취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똑똑히 보였습니다. 또 그 불국토에는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도 보였고 부처님의 설법도 전부 들렸습니다. 그 불국토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수행자가 있어 선정의 결과를 얻은 이도 있었고 아직 얻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보살들이 있어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부처님들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 것도 보였고 보석으로 된 사리탑도 보였습니다. 그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열애께서는 위대하고 상서로운 모습으로 이런 기적을 보이셨군요.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세종께서 이런 위대하고 상서로운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세종께서는 삼매에 들어 계시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 신통력에 의한 훌륭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의미를 묻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누가 가장 좋을까요? 그는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문수사리보살은 이전에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여 성근을 쌓았고 수많은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존경받는 과거의 열애들께서 보이신 상서로운 모습을 문수사리보살은 이전에 본 적이 있을 것이며 또 이전에 위대한 설법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물어보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사부대중과 많은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후라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도 이와 같은 세존의 상서롭고 위대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신기함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위대한 신통력으로 훌륭한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까요? 미륵보살은 바로 그 순간 마음으로 사부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고 그 역시 의문을 느껴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했습니다. 문수사리여, 색색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18,000의 불국토에서 열애를 우러러보면서 열애를 지도자로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세종께서 신통력으로서 이와 같이 보기 드문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와 인연에서인가? 미륵보살은 문수사리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답했습니다. 문수사리여, 사람들의 지도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광명을 뻗치셨는가? 이 한 줄기 빛은 미간의 백호로부터 뻗쳐나와 빛나고 있다. 천신들은 기쁨에 넘쳐 만다라바의 꽃비를 뿌리고 있다. 또 전단의 향기와 함께 상쾌한 천상의 만주샤카 꽃비를 뿌린다. 그 꽃으로 이 대지는 어디든 빛나며 사부대중은 커다란 기쁨에 넘쳐 있다. 또 전국토가 두려울 정도로 6가지로 진동하고 있다.
이 빛은 동쪽으로 1만 8천 국토에 가득 차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비추며 국토는 황금처럼 빛나고 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아비지옥에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육도 속에서 생사를 되풀이한다. 육도 속에 있는 그들의 여러 가지 행위가 보인다. 그 결과로서 그들의 안락과 괴로움이 보이며 또 어변이 천한 것, 훌륭한 것, 중간 것 모두 보인다. 인왕의 사자이신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는 것도 보이며 그분들께서는 수코티나 되는 많은 중생에게 상쾌한 음성과 말로 가르치신다. 그분들은 각자 자신의 국토에서 깊고 광대하며 일찍이 듣지 못한 법을 설하시며 수코틴 이유타의 비유와 인연으로서 가르침을 분명히 하신다. 그분들은 괴로움에 번민하는 생로에 지친 무지한 중생들에게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적정의 열반을 설하신다. 광대한 힘을 얻은 이들 또 부처님을 뵙는 복 있는 이들에게는 독각의 탈것을 설하시어 이 법을 찬탄하신다. 또 위없는 지혜를 구해 언제나 여러 가지 수행을 해온 선서의 아들들에게는 깨달음을 찬탄해서 설하신다. 문수살이여, 나는 여기 있으면서 저곳의 일을 듣고 또 보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말하겠다. 많은 국토의 강가 강의 모래알 수처럼 수천 코티의 많은 보살들이 있어 여러 가지로 정진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 보인다. 어떤 이는 보시를 하는데 재상과 금, 은, 황금, 진주, 나패, 파리, 산호, 또 심부름꾼과 하인, 탈것, 말, 양을 보시한다. 또 보석으로 장식된 가마를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시한다. 그리고 그 공덕을 가르침의 탈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데 돌린다. 열애들께서 3계의 가장 훌륭한 탈것으로 칭찬하신 부처님의 탈것을 빨리 얻고 싶어서 그들은 이런 것을 보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손잡이가 달리고 꽃과 깃발로 장식된 승리의 깃발을 세운 사두마차를 보시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보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보시하며 또 자신의 소중한 살조차도 보시한다.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요구되는 대로 손과 발도 보시한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어떤 사람은 눈을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을 보시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보시를 해서 열애의 지혜를 얻으려 한다. 문수살이여, 어떤 이들은 영예로운 왕위와 후궁, 정국토, 대신, 친척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세간의 지도자이신 부처님들이 계신 곳으로 가 영광을 훌륭한 법을 물으며 갈색 옷을 입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어떤 보살들은 비구로서 숲에 살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 살며 설법과 독송을 즐기고 있다. 또 어떤 보살들은 의지가 굳세어서 동굴에서 살며 부처님의 지혜를 수행하며 널리 생각하고 관찰한다. 또 다른 열애의 아들인 보살들은 애욕을 남김없이 버기고 자신을 닦아서 그 행위가 깨끗하며 5가지 신통력을 얻어 황야에 살고 있다. 의지가 굳센 어떤 이들은 단정하게 서서 지도자들을 향해 합장하고 수천이나 되는 개송으로 열애를 찬탄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서 설법하는 데 두려움이 없으며 미묘하게 행하는 길을 알며 인간의 최고자이신 부처님의 법을 묻고 들은 뒤에 법의 보호자가 된다. 여기저기서 열애의 아들들인 보살들 중 어떤 보살은 스스로를 닦아서 수코티나 되는 중생에게 순이유타의 많은 비유와 인연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다. 기쁨에 넘쳐 법을 설하고 많은 보살들을 법으로 이끌며 군대를 거느리고 전차를 타고 오는 마왕을 처부수어 법고를 울린다. 어떤 열애의 아들들은 인간, 천신, 야차,
나찰들로부터 숭앙받더라도 기뻐하지 않으며 열애의 가르침 속에서 우쭐대지 않고 조용히 행동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열애의 아들들은 삼림에 있으면서 몸에서 광명을 뻗쳐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의 보리로 이끈다. 열애의 다른 아들들은 힘써 정진하여 마음이 활발하지 못하고 몸이 무거운 수면도 버렸으며 경행을 하며 숲에 산다. 그들은 정진 노력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청정에서 부족함이 없으며 계율을 보물처럼 지키며 행동도 완전 무결하다. 그들은 계율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열애의 아들들 중 어떤 이는 인내력으로 교만한 비구들의 욕이나 험담을 참는다. 그들은 인내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또 어떤 보살들은 모든 오락의 즐거움을 버리고 어리석은 동료들을 피해 성자들과 교제를 즐기며 마음에 안정시키어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숲이나 동굴 속에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수천 코티의 세월 동안 선정에 들어있다. 그들은 선정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열애와 그 제자인 성문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물과 약을 보시한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 열애 앞에서 수백 코티의 의복을 보시한다. 그 의복은 수백 수천 코티나 되는 가격이거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이다. 어떤 사람은 보물과 전당과 수많은 침구와 자리로 장식된 정사를 수백 코티나 만들게 해서 열애께 보시한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린 깨끗하고 상쾌한 휴식을 위해 제자를 거느린 부처님께 보시한다. 기쁨에 넘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하며 깨달음을 향해 정진 노력한다. 그들은 보시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어떤 이들은 수코티나 되는 많은 비유와 인연으로서 수천 코티의 중생에게 적정의 가르침을 설한다. 그들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지향한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열애의 아들들을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으며 차별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지혜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문수살이여, 그 밖에도 열반에 드신 열애의 가르침 밑에서 도심이 굳은 많은 보살들이 나타나 열반에 드신 승리자의 사리에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또 강가 강의 모래알 수처럼 많은 수천 코티의 탑이 보인다. 그 탑들은 수천 코티의 국토를 언제나 장식하고 있으며 열애의 아들들이 만들게 한 것이다. 그 탑들은 칠보로 만들어져서 화려하며 높이 5천 요자나 둘레가 2천 요자나며 그 위에 수천 코티의 우상과 깃발이 서 있다. 그 탑은 깃발로 장식되어 있고 언제나 빛나며 또 언제나 많은 종이 울리고 있다. 인간, 천신, 야차, 나찰들이 꽃과 향으로 공양하거나 악기를 연주하여 공양한다. 열애의 아들들은 열애의 사리에 이런 공양을 하게 한다. 그 탑 때문에 전 세계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마치 활짝 핀 파리자타 나무로 한 면이 빛나는 것처럼 나와 수천 고티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 모두를 본다. 열애께서 한 줄기 빛을 뻗쳐 천신들의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에 꽃이 피는 것을 사람 중에 왕이신 열애의 위력이여 더러움 없는 광대한 지혜여 뻗친 한 줄기 빛이 지금 세간에 퍼져 수천이나 되는 국토를 비추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으며 이전에 들은 적도 없는 상서로운 모습을 보고 신비롭게 생각하고 있다. 문수살이여, 그 의미를 말해주시오. 부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오. 용자여, 사부대중은 흥분해서 지금 그대와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의심을 풀어주시오.
선서의 아들이여, 그들에게 수기해 주시오. 어떤 목적으로 선서께서 지금과 같은 광명을 뻗치시는지 거기에 대한 수기를 아아. 사람 중에 왕이신 부처님께서 지니신 위력의 위대함이여 아아. 그 지혜는 얼마나 광대하며 맑은가. 그 한 줄기 빛이 지금 세간에 퍼져 수천 국토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이 커다란 광명이 뻗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한 선서께서는 이전의 보리수 아래에서 최고의 법을 깨달으셨는데 그것을 설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보살들에게 수기하시는 것인가? 수천의 국토에 계신 많은 부처님께서 석존의 빛에 의해 보이며 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무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열애의 아들인 문수살이여, 인간, 천신, 야차, 나찰은 나 미륵이 물어보기를 바라고 있다. 이 사부대중은 문수살이가 여기서 무엇을 수기하는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법의 왕자인 문수살이는 미륵보살과 다른 보살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선남자들이여,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법을 설하시려는 생각이 열애께 있는 것입니다. 선남자들이여, 이것이 위대한 법의 비를 내리고 위대한 법의 북을 울리며 위대한 법의 깃발을 높이 걸고 위대한 법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고 위대한 법날을 불며 위대한 법의 심벌줄을 울리고 위대한 법을 지금 설하려는 생각이 열애께 있는 것입니다. 선남자들이여, 번득이는 영감과 이전에 내가 본 징조로 미루어 본다면 이전의 열애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뻗친 빛을 받아 빛났으며 그로 인해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열애께서는 지금 위대한 법이 울려 퍼지게 하는 법을 설하려 하시며 위대한 법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하려고 하신다. 임을. 왜냐하면 모든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을 수 없는 가르침의 문을 열애께서 듣게 하시려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이와 같은 대기적이나 광명을 뻗쳐 빛나게 하는 징조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선남자들이여,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헤아릴 수 없고 광대하며 잴 수도 없으며 생각도 미치지 않고 측량도 초월한 무한한 겁의 과거세에, 아니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등명이란 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덕행을 갖춘 선서시며 세간을 잘 아는 위없는 분이시며 사람들을 잘 이끄시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타시며 세존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도 좋고 글고도 좋은 법을 설하였으며 순수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생활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성문들을 위하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12인연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생, 로, 병, 사와 괴로움, 슬픔, 걱정, 홍난을 부수기 위한 것이며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또 보살들에게는 육바라미를 동반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비롯하여 일체지자인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기까지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또 선남자들이여, 1월등명 열애를 이어 같은 이름의 열애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미륵이여, 그 뒤 계속해서 같은 이름, 같은 집안에 속하는 2만명의 열애들께서 계셨습니다. 미륵이여, 그 열애 한 분 한 분이 1월등명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지혜와 덕행을 갖춘 선서시며 세간을 잘 아는 위없는 분이시며 사람들을 이끄시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타시며 세존이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으며 의미와 글고도 좋은 법을 설하셨으며 순수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생활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성문들을 위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12인연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생, 로, 병, 사, 괴로움, 슬픔, 걱정, 홍난을 부수기 위한 것이며 마침내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또 보살들에게는 육바라밀을 동반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비롯하여 일체지자의 지혜에 이르기까지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또 미륵이여, 1월 등명열애가 태자로서 아직 출가하지 않고 제가 생활을 할 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의, 선의, 무량의, 보의, 증의, 제의의, 향의, 법이라는 이름의 왕자였다. 광대한 위력을 지닌 이 왕자들은 각자가 사대주를 영토로 해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종께서 제가 생활을 벌인 것을 알고 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듣고 왕위를 버리고 세존을 따라 출가하였다. 그들 모두가 위없는 깨달음을 지향했으며 법을 설하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순결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 수백 수천이나 되는 많은 부처님들 밑에서 성근을 쌓았습니다. 미륵이여, 그때 1월 등명열에는 모든 부처님께서 지지하시는 광대한 경전이며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인 무량이라는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다 설하신 순간 그 자리에서 결가부자로 무량 2처삼매에 드시어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세종께서 삼매에 드시자마자 하늘에 꽂힌 만다라바, 대만다라바, 만주샤카, 대만주샤카의 커다란 꽃비가 내려 세종과 주위에 있는 분들을 덮었다. 그리고 전불국토가 육종으로 진동하였다. 미륵이여, 그때 그곳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후라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이 모여 있었다. 또 지방의 왕후와 군대를 통솔하는 전륜왕, 사주를 지배하는 전륜왕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시종과 함께 세종께 예배하고 놀라움과 신기함을 느끼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1월 등명열의 미간 백호로부터 한 줄기 광명이 뻗쳤다. 그 광명은 동방에 있는 1만 8천 명의 부처님의 국토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들의 국토 모두가 그 광명 때문에 똑똑히 보였다. 미륵이여,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부처님들의 국토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미륵이여, 또 그때 그 세존을 따르는 20코티의 보살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법을 들은 그들은 거대한 광명에 의해 세계가 빛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을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미륵이여, 또 그때 그 세존의 가르침의 자리에 묘광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삼매로부터 깨어나시어 묘광보살을 위하여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60중겁 동안 같은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설하셨습니다. 모든 청중도 같은 자리에 앉은 채 60중겁 동안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었는데 그곳에 모인 중생은 어느 누구도 몸과 마음이 피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월 등명열애께서는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설하시어 60중겁이 지난 그 순간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천신, 마왕,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향하여 또 사문, 바라문을 포함해서 천신, 인간, 아수라를 포함한 생명이 있는 것들 앞에서 비구들이여, 오늘 한밤중에 나는 무여의 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미륵이여, 1월 등명열애께서는 길상태 보살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수기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길상태보살은 내 바로 뒤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이구안이라는 존경받는 열애가 될 것이다라고. 또 미륵이여, 1월 등명 열애께서는 그날 밤중에 무여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의 100년의 법문은 묘광보살이 간직하셨습니다. 80중겁 동안 묘광보살은 완전한 열반에 드신 세존의 가르침을 간직해서 설하였다. 미륵이여, 그때 세존의 8명의 아들들은 이 묘광보살의 제자가 되었다. 묘광보살에 의해 그들은 위없는 깨달음을 향하여 점차 성숙되었는데 그 뒤 백코티 니우타나 되는 많은 부처님들을 뵙고 모셨습니다. 그들 모두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중 마지막이 디팡카라 부처이셨습니다. 묘광보살의 제자 800명 가운데 이익과 사람들의 존경과 세간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며 명성을 바라는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 보살은 가르침을 받거나 설해진 문구와 문자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명성을 바라기 때문에 구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성근을 쌓아서 수백 수천 코티인 이유타나 되는 많은 부처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들을 공양하며 찬탄하였다. 미륵이여, 그때 그곳에서 위대한 보살이며 설법자인 묘광보살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때 그곳에 그 묘광이라고 불리는 보살이었으며 설법자였기 때문이다. 미륵이여, 그대야말로 그때 그곳의 게으름뱅이인 구명이라고 불리던 보살이었다. 미륵이여, 이런 까닭에 세존께서 뻗치신 광명의 징조를 보고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세존께서도 모든 부처님들이 지지하시는 광대한 경전이며 보살을 위한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설하려고 하신다라고. 또 문수사리 보살은 같은 의미를 다음의 개송으로 읊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옛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득한 과거에 사람 중에 최고 존재, 1월 등명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중생들의 길잡이이셨던 그분은 바른 법을 설하시어 무수한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을 부처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께서 왕자였을 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모습을 보고 모두 월들이 욕망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수호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무량의경이라 불리는 광대하고 훌륭한 대승경전을 설하셨습니다. 열애께서는 설법을 마치신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무량이철하는 숭고한 산매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다라바 꽃비가 내리고 저절로 울려 퍼지는 큰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신과 야차들은 허공에 나타나 인간 중에 최고 존재이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세계가 진동하며 놀랍고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지도자이신 부처님께서는 미간에서 아름다운 한 줄기 빛을 뿜어내셨습니다. 그 빛은 동쪽으로 뻗어나가 1만 8천 개의 국토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중 어떤 국토는 보석으로 이루어져 빛나고 어떤 국토는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나 열애의 광명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곳에는 천신, 인간, 용, 야차, 건달바, 긴나라 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여러 세계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님들의 모습도 저절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황금 기둥처럼 빛나고 아름다우며 유리 속에 놓인 황금 불상처럼 법회의 중심에서 설법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성문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량한 제자들이 있었고 그 빛은 모든 국토에 있는 성문들을 비추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산속 동굴에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며 보석처럼 굳건하게 계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보시하고 인욕을 갖추고 선정을 즐기는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굳건한 의지를 가진 보살들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모두 그 빛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과 인내심을 갖추고 선정을 즐기며 마음을 하나로 모은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선정을 통해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번뇌 없는 진리를 깨달아 여러 세계에서 그 법을 분명하게 설파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부처님의 위대한 힘 때문입니다. 사부대중은 1월 등명열애의 이러한 위력을 보고 그 순간 모두 기쁨에 넘쳐 서로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인간, 천신, 야차들의 공양을 받는 부처님께서는 곧 삼매에서 깨어나 지혜로운 보살 묘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그대는 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눈이며 그들의 의지할 곳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간직할 자이다.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내가 설하는 법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많은 보살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며 칭찬하고 찬탄하신 후 1월 등명열애께서는 최고의 법을 60중겁 동안 설하셨습니다. 세상의 보호자이신 열애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법을 설하셨고 열애의 제자 묘광 역시 설법하게 되어 그 모든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열애께서는 최고의 법을 설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 후 같은 날 천신을 비롯한 세상 모든 존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과 가르침의 본질을 모두 설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오늘 밤 열반에 들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에 전념하여 게으름 피우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열애를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 중에 최고 존재께서 너무나 빨리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에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괴로워했습니다. 인간의 왕 중의 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뒤를 이어 다른 부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지혜로운 길상태보살은 번뇌 없는 깨달음에 통달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구안이라는 이름의 열애가 될 것이다. 그날 밤 기름이 다한 등불처럼 열애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사리는 널리 여러 국토에 나뉘어 무수히 많은 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강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열애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묘광보살은 설법하는 비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는 자였는데 80중겁 동안 1월 등명열애의 가르침에 따라 최고의 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파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는 그들 모두를 최고의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수많은 부처님들을 만나 뵙고 존경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에 힘써 여러 세계에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계속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부처님들은 차례로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 마지막이 디팡카라 부처였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신들 중에 최고 신으로서 성스러운 수행자들의 공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부처님의 제자 묘광이 설법할 때 게으르고 탐욕스러우며 세상의 명예를 바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스승의 가르침도 경전의 내용도 그의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명이라고 불리며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공덕을 쌓아 수많은 부처님들을 기쁘게 하고 크나큰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훌륭히 해내어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미륵불의 가르침을 잇는 열애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열반에 드신 열애의 가르침을 따르던 게으른 구명은 바로 그대였고 나는 설법자 묘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인연으로 오늘 이러한 징조를 보고 내가 1월 등명열애께서 계실 때 처음 보았던 것과 같은 지혜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최고의 진리를 아시는 부처님께서 그때 내가 들었던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려 하심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처럼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난 것은 부처님의 뛰어난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여 가르침의 핵심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합장하십시오. 세상의 행복을 바라시는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법을 설하시고 무한한 가르침의 비를 내리시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들에게 의심이나 불안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혹을 풀어주실 것입니다.